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애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때부터 왜 감동이죠? 애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새맘에서 제일 좀 고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구역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넷도 있고 셋도 있고 그 부르셨던 찬양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대의 저항아입니다. 시대의 안녕하세요. 광수장로님 부부 오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못 뵙고 있다가 지금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대의 저항아입니다. 시대의 저항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제임스 딘? 네, 시대의 저항아. 오늘의 이 저항아는 아이아가 아니라 싹아예요. 싹아. 그래서 저항아 반항아가 아니라 바로 겨울 눈을 이렇게 저항아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거예요. 겨울나무에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털같이 비늘같이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저것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이 나무의 생명의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겨울 내내 혹독한 추위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봄이 왔을 때 다시 잎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겨울눈입니다. 그런데 겨울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겨울눈은 겨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무더운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저항아가 미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저항아로 이제 추위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버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3파 여인들이 바로 그 시대의 저항아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8절부터는 이제 본론인데 1에서 7장까지는 왜 드라마에서 전편의 마지막 부분부터 살짝 시작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의 마지막부터 요약하면서 출애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이 왕에게 잘 없다는 걸 말해요. 히브리 이방인들이 왜 우리 땅에 이렇게 많이 와 있지? 라는 것에 대해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이것에 대한 정보는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죽음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그래서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을 만나서 요셉 덕분에 왕의 허락으로 좋은 땅,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에 자리 잡고 거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야곱의 식솔들이 7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백 년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불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이방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우리 편을 안 들고 적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히브리인의 숫자는 숫자가 많을 뿐이지 위협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에 대항할 아무 힘도 의지도 없는 상태예요. 애굽을 떠날 계획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막연한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노동력을 잃을까 봐도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원하는 것은 딱 자기가 일을 부리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인원이 있을 것이며 그 적당한 사이즈의 인원이 자기들을 위한 노동력으로만 존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치에 이 인원이 넘쳐나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할까봐 계략을 세우는데 출애굽을 더욱 촉진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어쩔까봐 계획을 세우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래서 악한 계획이 선한 일을 오히려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3단계의 결친 왕의 계략이 나옵니다. 먼저 1단계 계략은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건축을 계획하고 이 일에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고성은 그러니까 나라의 무기와 식량을 쌓아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서 국고성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내 힘을 과시하면서 상대를 쪼그라뜨려서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권력에 순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질색하다, 끔찍하게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주 질색팔색 혐오스럽고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존재들이. 자기들을 위한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그들이 살만해지는 건 불편한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상황이죠. 네, 지난 수요일에 황교안 전도사님께서 네,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우리의 역사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60% 정도가 한 달 급여를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런 통계가 매우 불편했던 거죠. 딱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노동력은 필요한데 최대한 적은 돈으로 딱 그만큼의 사람을 쓰고 싶고 그 사람들은 딱 그 정도로 그렇게만 존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이 혐오의 대상인 이방인 노예였다는 사실은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인식이 성서에 많은 곳에 나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황 전도사님께서 성서의 중요한 원리를 모르셨을 수는 없는데 아마 잠깐 잊으셨거나 또 우리가 꽤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이방인 노동자였던 사실도 잊으셨던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이 1단계 전략이 효력이 없자 애굽 왕은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 전략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혹사시키는 거고요. 완전히 혹사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은밀하게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등장합니다. 이 산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전체 인명이 한 2,000명 정도거든요. 그 중에서 여자의 이름은 몇 명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2,000명 중에서? 조금 더 쓰셨어야 되는데 네, 150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5명의 히브리 예언자 그리고 뭐 에스더나 룻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빼고는 누구의 아내로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걸 반증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음을 다 인정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17절에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왕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결국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의 문제였는데 오늘 십부라와 부하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사실 말이 쉽지 목숨을 내놓고 거역한 일이었어요. 자,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혼을 내죠. 왜 일이 진행되지 않는지 따집니다. 이때 산파들이 어떻게 말을 했나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많이 달라서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벌써 낳아버려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 거짓말에 대해 비윤리적이다, 비겁하다, 모냥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물론 21절에는 이 산파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 20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개인적인 삶의 은혜를 주시기보다 앞서서 이 산파들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거든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했던 사람 살리는 일에 은혜를 더하셔서 사람의 숫자를 더 불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할 복은 우리 각자에게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그렇게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왕은 마침내 3단계 계획을 진행합니다. 산파들을 통한 은밀한 계획이었던 남아살의 계획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공포를 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자, 가만 보면 일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는 일단 국고성을 세우고자 계획을 하고 노동력을 동원한다. 2단계는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 그리고 은밀하게 산파를 통해서 살해 계획을 세운다. 3단계는 전체 백성들에게 남아 살해 계획을 공포한다. 일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십부라와 부하의 저항 때문에 혹독한 탄압이 시작되는 것만 같은, 과연 이 여인들이 잘한 것일까 싶은 것만 같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하지만 저는 십부라와 부하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어질 혹독한 탄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를 제가 저항아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부라와 부하는 어떤 것을 감싸고 있습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1차적으로는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정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그 정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저항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고 이것이 저항아가 되어서 혹독한 정책을 견뎌냈다고 하긴 뭐하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아는 곧바로 봄을 오게 하거나 꽃을 피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견뎌내게 하는 거죠. 사실 오늘은 영화 기생충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극장에서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또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어서 제가 설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중에? 네. 홍콩 시민들의 시위 모습이에요. 예, 우리 세월호의
그 시위의 상징이 노란 리본이고,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시위의 상징이 촛불인 것처럼 홍콩에는 상징이 우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2014년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최루탄을 막기 위해서 다들 우산을 펴고 저렇게 시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홍콩의 상징이 되어서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이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200만이 모였다 그래요. 홍콩 시민 전체 수가 740만 정도니까 3명에 1명꼴로는 지금 거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주된 이슈는 송환법 철회에 대한 거예요. 송환법.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대만으로 한 커플이 여행을 갔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큰 여행 가방에 이 시체를 넣어서 그냥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나쁜 남자친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시작된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치사범이나 그리고 반중주의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송환법까지 걸려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진행된다면 홍콩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1997년에 이제 홍콩 반환이 결정이 되고 50년 동안의 유예를 둬서 한 나라의 두 체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지금 중국 정부는 홍콩을 중국화시키려고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홍콩은 민주화의 상태로 남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잠깐 3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불을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3년 전 우리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자기들의 언어로 부르고 한글로 부르고 이러는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3년 전 우리의 저항이 이들에게 저항아가 되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어떤 저항이 저항아가 되어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와서 꽃을 피우게 하는 이 일련의 어떤 과정이 다시 누군가의 저항아가 되고 다시 일련의 이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다시 저항아가 되고 이렇게 다시 저항이 저항아로 반복되면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저항이 홍콩의 저항을 있게 했듯이 홍콩의 저항도 앞으로의 우리의 저항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주말에 시내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 사진을 띄울게요. 그 프리츠의 마지막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네. 그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 사진인데요. 네. 다음 사진. 동영상 다음에. 네. 네. 네, 저 사진입니다.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의 이 시위 사진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집결해서 모여들고 있고 또 지방에서 따로 시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저항과 투쟁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데 우리는 왜 이들의 투쟁에서는 아무 감동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항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자기 편이 이기는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원래부터 없었고 맨날 소리치는 게 그거예요. 빨갱이가 오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정말 언제까지 그런 말을 계속 할지 정말 암담합니다. 또 한기총은 어떤가요? 얼마 전에 대통령 하야 성명을 냈던 한기총의 전 목사님은 어떤가요? 권력을 향한 투쟁인 왕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투쟁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저항을 결정짓는 건 그 사람의 신앙과 정신에 따른 것인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저항은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 있고 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신을 주무르는 그런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것에 저항을 하고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것에 저항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태극기 부대의 속빈 저항의 실체를 확인하고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응원하며 우리의 저항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지금 아직 겨울이 아닌 여름철에 우리가 저항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홍콩 시위가 더 이상의 사상자 없이 잘 마무리되고 그들의 시민들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민감하게 느끼고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저항하는 그런 저항아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새맘교회를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